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버이날 풍경이 신풍경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제 언택트 효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선물을 온라인으로 쏜다든가 또 뭐 제일 뭐 요즘 각광받고 언제나 각광받는 현금을 예,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도라는 이야기도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세우고 사랑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평강과 위로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수상해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 일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요. 자식을 끔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끔찍하게 대하는 시대가 되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깊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의대생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된 이후에는 친구 A씨의 오리발이 한몫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아버지의 부성애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녀가 있더라도 그 부모들 때문에 꼭 결말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억울한 죽음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또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사는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너를 낳은 아비, 낳는 것은 아버지가 낳는데 이 말이 조금 말이 안 되죠. 어머니가 낳는데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것은 비단 배를 불러서 낳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영의 생명이 그 자녀에게 임하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늙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힘이 있을 때만 잘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에 그 마음을 감고 또 은혜로 그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늙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실감하지 못함은 지금까지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30대 때까지는요,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왜일까요? 노화가 시작됐고 그것을 직격탄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도 하나씩 느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도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삼국지를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 개혁을 일으켰고 또 나라에 큰 애국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며 그 용맹함이 떨어지고 또 현실과 타협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늙으면 저러지 말아야지.
이것을 다짐하고 다짐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꾀하게 되고 또 모험하는 부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과정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겪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얼마나 이 자녀가 나랑 똑같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전기가 오듯이 그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딱 어릴 때 이랬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장차 몇십 년 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늙어가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버이날 미리 땡겨서 다녀왔는데 아버지를 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 조이가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었던 건 또 그 매력에 우리 구진서 집사님이 감동하고 또 결혼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매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명절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잠깐 댁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 댁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많이 왜소해지셨어요. 이제 80이 넘어가셨으니까 살도 많이 빠지시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할아버지의 모습을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힘이 많이, 기력이 약해지시고, 또 저희 큰아버님도 이렇게 손을 많이 좀 떠시는 부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많이 가슴이 짠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손을 떠시지 않으실 것 같은 저희 아버지가 손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러 가셨는데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팔 좀 이렇게 내려보세요. 근데 이렇게 저는 몰라서 이렇게 위로 올렸죠. 근데 올려서는 어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를 풀러서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실 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그리고 그 모습이 나도 따라가게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을 덜덜 떠시는 그 모습으로 아들에게 뭘 하나 건네세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연고예요. 제 얼굴에 상처난 거를 아시고 이거 바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건네시는 그 팔을 덜덜 떨면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이 나이가 들으셔도 한결같고 또 이것이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존재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영의 생명까지 공급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항상 생각하며 불러보아도 아름다운 이름이요, 또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놀랍고 신비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며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잊지 아니하든, 그러나 인간인지라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알츠하이머나 또 그런 질병으로 자녀들을 잠깐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은 가식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그 한시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냥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이 끊는 그 모습을 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버이가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또한 한 번이지. 시인은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했지. 그리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눈물 흘리며 노래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의 사랑이 깊고 놀랍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저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강대국끼리 서로 다투며 정말 자국의 소리만 내게 될 때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키가 없는 이때에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세계에게 정말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등살에 정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어쨌든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국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그런 재능과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발표했죠. 제약회사로 유명한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두는 그 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우겠노라. 그래서 벌써부터 인력 채용의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제1순위로 진행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반 시설들을 준비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뉴스 기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3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이 민족, 그 민족의 저력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성, 그리고 국민성 그 뒤에는 헌신적인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자식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배우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시지요. 자신들이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피아노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날품이라도 팔면서도 그렇게 교육비를 대셨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그 일, 내가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일들이 너무 섭해서 우리 자녀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녀를 대학으로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키워오셨던 그 삶의 결과들이 우리 80년대, 70년대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일들 가운데 부모님의 그 유별나게 공부시키고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 넣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있고 또 우리 또한 정말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하루 이틀 몇 년에 걸쳐서 된 것이 아니라 적게는 수세대, 많게는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정말 자녀 사랑의 DNA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해서 많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또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요, 영성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음식을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주고 싶다. 어디 좋은 제품을 쓰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강력하고도 제일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의 이 천국과 하나님 은혜, 이것은 정말 더 나눠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음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단 마귀는 이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진짜 저희가 전도를 하러 나아가면 정말 그거를 느껴요. 전도하러 가기 바로 전에 갈등이 생긴다든가 일이 터진다든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죠. 또 날씨도 받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3주 동안 내내 토요일날 비가 왔던 거 아세요? 전도하러 나아가려고 하면 비 소식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아가려마다 저희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나가야 되나? 추운데. 또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받아줄까?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이겨낼 때, 그때마다 정말 복음의 일들이 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사람을 전할 때 100사람이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0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사명들, 또 그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눈에 놓으면 아프다고요? 네, 계속 우리 수겸이가 네,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그 먹고 입고 자는 거, 진짜 그 부분들에 의해서 부모들은요, 자기 뼈가 삭고 자기 정말 살이 녹는다는 것도 잊을 만큼 그렇게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까지 더하여 주시기를, 신앙을 먼저 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니의 채취,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때 웃으셨던 그 웃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것은 단연코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던 그 모습, 몸이 안 좋으실 때마다 부르셨던 그 찬송, 당신이 아프셔서 오래 못 사실 것 같으니까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이 훌쩍 넘도록 기억 남는 그 이름, 그 모습 그대로 말이지.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지 않고 아멘 하지 않았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여전히 지금도 빚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놀기를 좋아했어요.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대학교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같이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휩쓸려 다니면서 한때는 잠깐 정신을 놓친 적이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긋나지 않고 바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를 돌아봤더니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그 헌신,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내가 이렇게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돈을 보내오시는 그 아버지, 5남매를 키우시며 5남매를 다 대학을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용돈 30만 원 받고 하루에 10,000원이라는 그 부분도 아까워서, 어떨 때는 정신 차리지 못할 때는 그 용돈의 절반 이상을 정말 먹고 사고 그렇게 베풀고 나눈다는 그 일들 때문에 한 번은 하루아침에
정말 이거를 허무하게 썼구나. 그것 때문에 진짜 한밤에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았던 거야. 네. 꼭 쓰고 나고 나서 꼭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있죠. 돈이 없을 때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도 이 아버지 마음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여러분 진짜 어긋나지 않게 되었어. 물론 그 중심에 저희 누님들의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 이 돈 허투루 쓰지 마 라고 얘기한 적이 없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같이 주 안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워집니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목회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면 결국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또 목회자의 필요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없이 연로해지시더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심리학을 배우면서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면 점차 대단했던 부모님이 평균으로 또는 평균 이하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답니다. 그런 때를 겪게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어려서부터 대단해 보였던 아버지, 나보다 항상 키가 크고 힘이 셌던 아버지, 또 나보다 항상 정말 잘해서 뛰어나게 얘기해 주셨던 그 어머니가 나중에 자기가 커보니 이제 자기보다 키가 작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교육 수준이 떨어진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했지. 결론적으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서울대를 간 친구 하나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어요. 자꾸 어머니가 무시될 때가 있다고. 어머니 그것도 모르냐고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내가 얘기했노라고 그렇게 속상해하며 제게 이야기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정말 그 부분들이 있어지는데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연로하시고 부족하고 또 손을 발발 떨면서 잘하시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알았던 부모님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때로는 실망감이 들고 때로는 무시한 마음도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더 청종하고 더 잘 섬기고 자 위에 들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일평생 오해하며 잘못 그 마음을 담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가르침을 잔소리로 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언어로 생각하며 그렇게 각지고 또 정말 수년 동안 그렇게 대화도 안 하고 왕래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월이 지날수록 이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반대로 부모님의 마음을 잘 담으면 엄청난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을 잘 정말 키운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잖아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손정민이라고 하는 이 의대생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가 외동 아들이지만 부모와 아주 살가운
친구 같은, 딸 같은 아들이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게 됐죠.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집안의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아들에게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 얼마나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힘듦과 상처를 지고 다녀야 될 것이 바로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지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돈을 지원하고, 그럴 때마다 다 좀 앞장서서 왜 그랬어? 라고 방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돌봐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이 사랑과 영적인 사랑들을 받은 자녀들은요, 삶이 달라지게 돼요. 힘이 있게 된답니다.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어긋나도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고 방탕하게 놀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힘이 생겨나는 그 근원, 그게 바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산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정말 부모님이 주신 그 신앙,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을 잘 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는 사람이 결국 정말 삶도 잘 품어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죠. 네. 그리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그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5계명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장수의 복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 장수의 복은 그냥 정말 그 실타래처럼 길게, 생명만 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부귀가 있고 또 건강이 있는 그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오래 사는 그 일들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의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것이지. 이렇듯 부모를 잘 공경하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만큼 기도하시니 그 자녀들에게 기도의 열매를 맺힌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저는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님. 그래서 우리 정말 김규희 집사님이 정말 언뜻 말씀하실 때 어머니에게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부러운 건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꼭 하고 싶은 것, 뭐 찬양대 뭐 이런 것보다 정말 꼭 교회가 부흥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강력한 말씀, 정말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 강력한 말씀이 정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 때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들. 근데 그 기도대를 가진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혹여 믿지 않으신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다시 기도하는 부모가 돼요. 육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까지 같이 전해주셔서 믿음의 자손들, 또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진부하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거는 세상의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잘 바꿨네요. 야, 기가 막히게 바꿨네. 네,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신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히스토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잘 받고 또 잘 전하고 계십니까? 이역 만리라고 하죠. 호주까지 떨어진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하나 찾아올 수 있을까? 감히 부모님이 찾아오실까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러나 집에서 먹던 그 반찬, 그 그릇, 또 그것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기쁠 텐데 어머님이 와서 위로해주는 그 모습, 그것으로 힘을, 또 그것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노라고 다짐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지원, 기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담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음은, 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은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지 않으실까요? 너 낯선 지역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예배에 정말 쉘터, 정말 그 은혜의 보금자리로 이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용의 그런 부분들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그 파워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담아, 그리고 천국 갈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사랑의 모습들을 담아가고 닮아가는 복된 히스토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